미국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시카고에서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플로리다가 어디냐면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 맨 아래쪽에 꼬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플로리다주인데 여기는 기온이 약간 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는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컴퓨터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 종이가 없이 컴퓨터로 보내는 편지인데 내용이 뭐냐면 여보 여기 오니까 아주 따뜻하고 모든 게 너무 좋소. 당신이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랑하고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그만 주소를 잘못 쳐서 이 이메일이 전혀 다른 여자분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남편이 천국을 간 아내예요. 그래서 혼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수로 누가 나에게 잘못 보낸 거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위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내 남편은 지금 너무나 좋은 모든 게 좋은 천국에 갔잖아. 이제 나도 곧 갈 텐데 내가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변해서 다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저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요 이걸로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왠지 살다가요 자꾸 위축이 되고 또 쪼그라들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요 제 대학교 후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 따르던 후배인지요.
왜 잘 따르고 저를 좋아했냐면 예전에 술을 참 잘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저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세상 친구들과 이제 교제를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질 않고 이제 교회로 숨어버린 겁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저를 찾기 위해서 몇 년을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던지요. 그래서 야, 너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예, 저는 지금 노무사 합니다. 노무사가 뭐냐면 이제 억울하게 회사나 이런 공장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요 일하다가 사장님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월급을 제때 못 받잖아요. 그러면 대신 월급 받게 해주는 이제 소송 같은 걸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억울하게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그걸 이제 대신 소송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노무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노무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형은 뭐 하고 뭐 먹고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야. 지금 대전에서 우리가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제 말을 듣더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을 뭔가 뭐 갑자기요 태도가 혀를 ጭጭ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뭐가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되었냐 이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하고 형 우리 며칠 뒤에 꼭 같이 만나서 밥 같이 먹읍시다 하고 이제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명함을 주고받고 한 것이 끝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 이 친구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저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던 그 친구 후배가 세상에 목사라는 말 듣고 연락을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죠.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뭔가 이쪽으로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으려고 했는데 곰곰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후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말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후배에게 설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친구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요즘 말로요 스펙이라고 하죠. 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의 박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아요. 혼자 삽니다. 그리고 평생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평생을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불쌍하다 못해서 아마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천국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떤 분은 지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마음고생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이 보여요.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참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제가 좀 이름을 들려서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가 보든지 안 보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정말 이렇게 몰래 나오셔서요. 교회에서 남몰래 봉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충성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이렇게 시간 바쳐서 또 물질 바치면서 어떤 분은 참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보지요.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로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아멘. 그 법칙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믿으세요? 아멘.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생애에 정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증인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